12장 28절 한번 8414페이지 28절로 31절까지 교회 중에 세운 직임들과 큰 은사를 사모할 것 알려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 은사죠. 그 다음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선지자 이들은 계시 시대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95년경, 주 95년경에 기록되므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사도직은 초대교회 당시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제는 없죠.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 그치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방언, 통역 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계시와 관계된 계시 시대에 주어지는 은사, 그 다음 이제 그 계시 완성 시대, 계시가 완성 시대에 되어진 은사. 계시 시대는 이제 사도직, 선지자직, 방언, 예언, 이게 다 계시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 다음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 다스린다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신권의 신의 통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 다스린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보호한다, 인도한다, 또 안내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통치 개념으로, 권력 개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권력 단체가 되어버리고 법치 단체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상야릇한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서 법의 힘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바로 세속 정치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힘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런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보살핀다, 또 안내한다, 지도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 그 헬라어 제일 마지막 판 중간쯤에 나오죠. 퀘르네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조종한다, 지도한다, 지배. 이건 이제 신적 통치를 말하는 신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통치 개념으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 인간, 상대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안내한다, 지도한다, 보살핀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은사죠. 완성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계시시대의 은사, 계시가 완성된 시대의 은사,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지속되는 은사,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은사, 여기는 가르친다, 보살핀다,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하는 일. 그 다음에 계시 시대는 이제 사도, 선지자,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계시 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입니다.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이게 이제 13장에서부터 14장. 어떤 자세를 가지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는가, 그런 대목입니다. 그 내용 의미 분해를 잠깐 보면요, 13장은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한다. 그 은사 시행을 권위로 한다든가 또 어떤 능력, 자기 어떤 자만심에서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은사를 시행할 때. 그 다음 이제 14장 1절로 19절은 약자를 위해서 시행해야 한다. 은사는 언제나 약자를 위한 시행이다. 그 다음 20절로 40절은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사랑으로. 그 다음 은사를 약자 위에. 그 다음 은사를 질서대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너무 분명한 거죠.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실행하면 자연히 드러나잖아요. 자연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력이 좀 여유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소득이 한 1억 된다. 그런데 1억 소득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냥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위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재직을 시켜요. 그 집사를 임명한단 말입니다. 연초가 되면 아무개 누구누구, 여자는 누구누구, 남자는 누구누구, 바로 서지 집사다 시켜놓고 이제 조직을 짜죠. 봉사부에서 1년조, 2년조, 3년조, 또 전도부에 1년조, 2년조, 3년조, 연령별로 딱 해서 숫자별로 1년 한 사람은 2년째 하고 3년 하고, 그렇게 3년 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재직회를 조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성도가, 집사가 그냥 구제부에 들어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재직회 하면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면 예 하시오 예 하고 그냥 흩어지고, 그 예산
교육에서 예산 예를 들어서 구제비 이달에 100만 원 탔다.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구제부장하고 회계 담당자하고 만나서 적당히 이렇게 배분해서 주면 그걸로 구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모든 권한이 목사님에게 다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준다는 말은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행정체제가 은사를 행하도록 임무를 맡기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재직회 한다고 해도 가자. 아이, 나 바빠요. 나 오늘 바빠서 재직회 못 참석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행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게 사실 나도 이거에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게 가능할 거냐? 그럼 다 지금 알아서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선교할 사람은 선교하고 장학회 경영할 사람은 장학회 하고 또 뭐 후원할 사람은 후원하고 또 무슨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각종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할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정치적인 행정적인 조직력에 의해서 임명해가지고 시키는 일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즐거워하고 또 절대 뭐 이렇게 뒤로 빼거나 살살 눈치 작전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훨씬 더 효과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전도비 행정적으로 전도비를 얼마 책정할까요? 뭐 금년도 전도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합시다. 근데 전도하는 일 그냥 자원에서 받은 은사 따라 사랑으로 하라고 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도 하나 힘들어하지 않냐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거 맞다. 이게 진짜 일해야 한다.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내가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여봐라 그 마당 좀 쓸거라 그러면 빗자루 대 판기스 뿌리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여기 이제 공간 사용하고 내가 청소 좀 하고 해야겠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도를 하는데 박윤민 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 그 좀 정돈 좀 하고 가세요. 그럼 네가 해라. 그러고 난 가죠. 안 한단 말입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이게 우매하고 좀 미숙한 시대에는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명령해서 지배하고 명령하고 해서 일을 시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남의 집 가서 옛날처럼 머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노조가. 너 서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 우리도 권한 행사해야 되겠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런 일을 사랑으로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한다. 13절까지 나오는데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 및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8418페이지에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바.
내가 이 대목 늘 읽죠. 그냥 늘 읽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응? 왜 어떤 장관인가 하나 발탁받았다가 여자 만나고 나서 내가 저 여자 도저히 못 놓치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자기가 가서 결혼신고했다가 그거 들통나서 장관 탈락돼 버렸잖아요. 그 누군가 어떤 장관인가.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랑으로 행하게 하라는 말은 자원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너 왜 날 사랑 안 해?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억지로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말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뭘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는 영웅심에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영웅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마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선덕비라는 게 있어요. 선덕비. 어느 분이 마을에 어느 고을원님이 흉년이 드니까 많은 곡식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풀어먹였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선덕비를 해줘요. 자, 그걸 심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분석해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공을 쌓아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6.25 동란 때 부모들을 잃고 고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고아원 운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아원을 운영해서 고아들을 통하여 이제 자기도 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치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들통나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이지,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나오려고, 이단 면장 선거에 면장 후보로 나오려고 선을 베푸는 선심공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면 하고 끝나요. 사랑으로 행한 이 일은 하고 끝나요. 사랑한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또 나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해,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 사랑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었으면 받기를 원하고 받았으면 주어야 되고, 그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걸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제가 자주 들었잖아요. 그냥 전해주고 끝나는 거구나.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줬으니까 목사님들은 나를 한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쉽게 말하면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그거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한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끝나는 거지, 한 다음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참 거기 뒤에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울리는 괭과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죠. 제 얘기라 참 곤란한 얘기지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나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예를 들면 나도 영혼을 사랑해서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가치 좋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와서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내가 바란다면 내가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장사하러 온 것이지. 그러면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뭔가 사랑으로 주면 또 나도 받죠.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고. 그냥 사랑으로 주고 받고 거래가 아니라 장사하듯이 거래가 아니라 배워보니까 또 박 목사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받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를 시행하는 교회에서 모든 집사일을 한다거나 목사일을 한다거나 장로일을 한다거나 모든 게 기초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덕을,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덕을 쌓아야 한단 말입니다. 덕을. 그래서 여기서 건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개념의 덕이 아니에요. 이 유교적 개념이거든요, 덕은. 그러니까 윤리도덕적 개념에서 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의 덕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쌓아지는 게 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나를 자꾸 욕을 해요. 예를 들면 욕을 하는데 저 목사님이 왜 저럴까? 내 입장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너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느냐고 대들면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덕이 없어요. 사랑의 기초를 둔 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 목사님이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렇지. 내가 목사님에게 만족을 줄 만큼 내가 덕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덕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덕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당신 나한테 욕했다며. 왜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했다. 그리고선 따지고 묻고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하고 엄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의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지어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덕목. 그런데 이걸 교회를 법치적인 체제에 의해서 법적으로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은 타락의 극치라고 보면 돼요. 타락의 극치.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냥 나나 알고 그냥 눈 감을까? 왜? 너무 벅찬 일이니까. 이런 얘기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별로 안 좋을 거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은데 저건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일단은 들어두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가 교회 되지느냐 안 되지느냐의 문제가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하느냐, 내가 그냥 맡았으니까 체면상 실행하느냐. 집사 시켰으니까 어떻게 집사가 11조를 안 해.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집사니까 11조 해야지. 이건 아니단 얘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술을 먹어.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 먹고 싶지만 목사니까 술을 안 먹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역시 위선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고 상처받을 그런 염려 때문에 조심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충격받을까 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의 덕목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 수행, 은사 사랑으로 시행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는 것도 사랑 없으면 필요 없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다 나눠줘도, 또 내 재산 다 팔아서 선교 사업을 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이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자기의 유익을,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이면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취하려.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과를 깎아서 먹어도 포크가 어디로 먼저 가는가? 어느 쪼가리가 햇볕을 많이 받은 쪼가리인가? 그 쪼가리를 찾아서 포크가, 부부하고 같이 앉았는데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으로 은사를 행한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게 안 돼간단 말입니다. 인간이란 다 자기 유익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려면 이처럼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나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화단을 가꾸고 풀을 메고 땀을 뿔뿔 흘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타서 가지고 가서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오면 그걸 안 해요. 왜? 그분에게 시험을 주는 거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 목회자들이 보면은 누가 바로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칭찬 들으려고, 목회자에게 바로 인정받으려고.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실제 문제가 나오니까 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천피동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관심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박 목사 참 천피동물이다, 지독하게 냉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면 해요. 내가 인정을 해주고 내가 알아주고, 그것은 목회자의 난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범죄.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당신도 당당하고 낙심도 없고, 목사가 알아주든 말든 칭찬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쁘죠. 따뜻한 차 한 잔을 같이 마셔도 기쁘고 즐겁고. 근데 근본적으로 기쁜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같이 마시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분하고 나는 10분 동안 차 마신다는 게 곤욕일 것 같아요. 곤욕일 거. 그러나 차 한 잔을 놓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함께 기뻐하면서 담소하며 마실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걸 참아야 돼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잘 견뎌 나가는 이것이 사랑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벌써 몸도 다 뒤틀리고 다 노쇠해져 버리고 정말 아름다움도 다 상실해 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가 없어서 그러죠. 여기 다 어머니고 아버지 노릇 다 하신 분이지만 자녀를 낳아야 그냥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난도 역경도 환난도 모든 것 다 견디면서 살아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약한 성도들, 나보다 어린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힘으로 은사 따라 봉사하며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냥 가르쳐야 말이에요. 우리 조홍 목사님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냥 가르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가르치고 좋아. 그거 가르쳐서 무슨 떡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혹시 그러면 안 되죠. 아, 내가 오늘 또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해야지. 왜? 그래야 이달 또 목회비가 나오니까. 그건 직장 생활이죠. 그건 은사가 아니죠. 목회비야 나오거나 말거나 사례금을 주거나 말거나 주고 싶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왜? 사례금 때문에 내가 내 은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니까 사례금이야 주거나 말거나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자세가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사를 시행하는 자리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인정받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다. 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은사다. 아까 이거죠. 여기 지웠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여기 은사시리인데 은사를 시행한 자인데 사랑으로 은사를 시행한다. 근데 은사 중에는 계시 시대에 주어지는 은사와 계시 이후에 지금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은사. 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최고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은사가 첫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그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은사를 참 가장 귀한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몇십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다. 그분들에게 얼마나 야무지고 아름다운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다듬어서 찾아든 영혼들에게 기름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생활이 바로 목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이 사랑은 영원한 은사. 왜? 하나님의 나라 가서까지라도 계속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모든 은사,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봉사하는 은사도 없고 다스리는 은사도 없고 다 은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속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온전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계시시대에 예언한다, 방언한다는 건 부분적으로 해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연박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한다든가, 또한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예언도 오고 방언도 나와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했을 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바로 대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일부분에 속한 성경 내용의 일부분이라면 온전한 것은 66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 온전한 것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이렇게 딱 꼬집어 놓고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바울이 자기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쪽 21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 위에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세 가지가 폐한다. 언제? 이 온전한 것이 이르면.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는 계속 유지되지만 예언이나 방언은 물론 지식까지, 지식은 이제 구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지식들은 폐했잖아요. 어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구약에 무슨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구약의 절기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해진 거란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다. 여기 온전한 것, 거기 바르고 나오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에 대한 대칭으로서 예언한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기록될 신약성경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이 마무리될 때. 그래서 바울이 본서에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성경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은사를 약자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절로 5절, 14장 1절로 5절로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왜 자기 덕인가?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의 그 뜻을 신령한 의미에서 성령께서 이제 통역의 은사를 주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방언은. 계시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그러나 예언은 받은 바 말씀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치면 되는데,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대로 뭐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드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못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세히.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기록해 놓고, 그래서 신약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설화생전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아니 저기 지금 40여 년이 넘게 헤롯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렇게 지어놓은 걸 어떻게 헐면 예수님이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그걸 못 깨달았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키밀러라.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성령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되면 교회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덕으로 세워져 간다. 이게 덕으로 세우는 건 방법이고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짓는 중요한 요소는 성경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그다음 방법은 사랑의 덕으로서 사랑의 덕으로서 은사들을 각자가 실행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그 다음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할 것을,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고, 교회가 진리를 깨닫고 교회가 세워가는 일이니까 예언하기를 바라라고 하는 것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만약에 방언만 하고 통역이 없으면 오랑캐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랑캐 소리. 못 알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방언을 한다 싶다. 근데 나는 방언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 방언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는 날들어 미쳤다고 그러죠. 오랑캐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을 막 강조했잖아요. 특히 이제 오순절 교회 때문에. 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이냐면 그냥 해도 못 알아듣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랑캐 소리라고 했던 방언.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방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은 소련에 사시다가 와서 소련 말로 듣고 일본 말로 듣고 미국 말로 듣고, 내가 그냥 방언으로 하는데 각자가 자기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언은 지금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방언.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오랑캐 방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라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말 한마디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한마디가 더 낫다. 그러니까 밤새껏 1만 마디 안 자고 방언한 사람보다 성경 말씀 듣고 한마디를 딱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방언을 강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막 방언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방언을 하면서 자신이 환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로 열심도 나고 확신도 오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교회를 많이 멍들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소위 은사라 해서 방언의 은사를 원하고 예언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는 뭐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장소 하나 얻어놓고 구국지단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점쳐주는 기독교 점집이 돼버렸잖아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13절로 19절에 보면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통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된다면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깨달은 말 갖지 못하다. 1만 마디 방언이. 예, 그것이 바로 지금 13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은사를 질서대로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딱 이 질서대로 하라는 말이 딱 한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서대로 하라는 말은 은사를 질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요. 그러니까 한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감동받아라. 같이 그 찬송을 따라서 해요. 근데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분이 내 주를 가까이를 불렀으면 같이 부르고 그 찬송이 끝난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고 그 다음 어느 분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차여차하답니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같이 듣고 그 예언하는데 한쪽에서 쏠라 하고 방언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방언의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해가고 그렇게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교회 정치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교회 정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법의 권한으로 해라, 하지 말라, 나가라, 두라라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 이 말 한마디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 정치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 거예요. 알고 보면 참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너무너무 아전인속격으로 성경을 갖다가 끌어다 붙여가지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질서 잡기 위해서 딱 감독자가 하나 딱 대빵이 딱 교회에 있어. 그 당회장 아니에요. 당회장이 딱 있어가지고 당회장의 명령하에서 교회 전체가 질서가 딱 잡혀가더라고. 그 세상 정치나 똑같이 뭐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만 카리스마 해가지고 신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속적인 정권은 대통령이 되면 벌써 사법권이 배후에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행정 처리해 가는데 말 듣지 않으면 그냥 사법부에 맡겨버리면 갖다 징역 살려버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질서는 갖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과거 로만 캐토릭 갖다 죽였죠. 자기들 말 안 듣고
자기들이 전하는 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면 갖다 막 불태워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만 캐토릭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종교개혁이 너무 세차게 일어나니까 결국 앞선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사법권이 없잖아요. 기껏해야지 교회 출교 나가. 너는 이 교회 나오지 마. 수찬정리 너는 성찬에 떡 받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 이게 수찬정리가 제일 약한 벌이죠. 그 다음 6개월 정지 1년 근신 이런 거 해서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 웃기는 거거든요. 그거 잘 안 먹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세속 정치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질서를 세워주거든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교회가 질서대로 은사를 시행하게 되면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간다. 근데 이제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계시 완성 시기인 지금 교회 시대에는 질서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질서대로란 말이 말씀대로란 말로 이해해도 전혀 무관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왕성교회를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각자 은사 따라 시행해 가면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는 우선 사랑으로 또 약자 위에서 질서대로. 은사는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강자들끼리 자기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은사 실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보행위예요. 은사 실현이라는 게 연보행위. 예.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보충해 주는 것. 성경을 아는 자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부추겨 주는 것. 그게 전부 연보란 말입니다. 근데 연보란 말을 돈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돈만이 연보가 아니라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그것이 자체가 바로 연보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부요함을 가지고 사셨죠. 부요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부요하신 예수께서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게 연보의 기본 원리예요. 연보의 원리가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낮아지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자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자를 위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자를 위해서. 그게 전부 다 연보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를 실현하는 생활이다.
그러면 저런 사명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유 오늘 그냥 오전만 가게문 열어서 아유 오늘 한 50만 원 수입됐으니까 됐다 이거 가지면 그냥 가서 편히 쉬고 오후에는 골프나 치러 가자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오후에도 점포 열고 저녁 늦기까지라도 열어서 80만 원, 90만 원 소득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갔다가 저축해서 부자 되려고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보를 하기 위해서. 왜? 자기는 연보 생활이 삶의 목적이니까. 나는 왜 사는가? 연보 생활이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 연보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없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부여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알고 있으면 모르는 자를 위해서. 이게 전부가 다 연보 생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도 장성한 자의 자로 모든 것을 건덕을 위해 하라고. 장성한 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장성을 했거나 또 경제적으로 장성을 했거나 지식적으로 장성을 했거나 하여튼 장성한 자가 모든 것을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결국은. 차 한 잔 드시고